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원에는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기본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행함으로 받아 가지는 구원이 건설 구원입니다. 우리가 힘써 이룰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고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그것은 건설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 건설 구원을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이 변화된다 해서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이 주제인 건설 구원을 이룬데, 성화 구원을 이룬데 방법을 알아야 하죠. 그 방법을 오늘 여기 본문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해서 우리가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룬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살이고 또 세상으로 복받고 신령한 하늘의 그런 축복까지 받는 아주 복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룰까 하는 자세한 방법을 잘 알아 이대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절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이제는 이를 처소로 바꾸어 말을 합니다. 집, 처소라는 것은 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두고 말하죠. 그럼 대체 우리의 집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이 집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는 이런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이 있죠. 이런 의자, 또 강대상,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행위로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사람이 일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목공의 기능이 있으니까 움직여서 의자를 만들어 이 건물 속에 두어서 우린 이 교회를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은 내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좀 이쁘게 만들자. 내가 주의 일이니까 내가 어떤 일보다 힘써 이 일에 내가 전력을 기울이자. 이런 마음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다시 표현하면 어떠냐면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집의 주체는 바로 영입니다. 왜? 사람의 주격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어느 집에 거하는가? 우리 마음이란 이 자기의 속성이란 집에 갑니다. 속성은 사람의 인품, 인격을 우리가 속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은 마음의 속성이라는 집에 있고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몸의 이 기능이라는 집에 거주합니다. 그 사람이 참 모든 것이 반듯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고 마음 씀씀이가 사람이 참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마음의 기능은 어디에 거주하냐? 자기 행위에 거주하죠. 그 사람의 실력이 있다. 그 행동을 봐서 실력이 있니 없니 하는 거지. 행동을 우리가 못 보고 저 사람 참 머리 잘 깎는데 저 사람 된장국 참 잘 끓인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끓여봐야 알죠. 그 몸의 기능은 행위라는 집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사람의 일이라는 집을 잇고 있어요. 그 사람 참 된장국 잘 끓인다 하더라. 그리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끓인 것을 자기가 먹어보니까 진짜 일품이네. 이거 완전 장인이다. 이렇게 된장국 잘 끓인 사람 내가 처음 봤다 하는 그런 행위가 무엇을 통해서 그 만든 된장국 그 업적 그 결과 그걸 보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집. 그래서 된장국 이건 6,000원이 아니고 이 10,000원에 팔아도 된다.
10,000원 줄게. 내가 더 살 거다. 나는 20,000원 줄게. 그 업적이 무엇을? 소유를 놓습니다. 그 업적은 소유라는 그런 집을 입고 있어요. 이 소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속에, 이 세상에는 만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집의 그런 순서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집 여하에 따라서, 집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대접, 그 사람의 영광이 다 결정되어진 겁니다. 야, 저 사람 돈 많다 하더라. 허름하게 입어서 그냥 얕보다가 돈 많다 하더라는 것도 있으면 싹 사람들이 달라지면,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인사 각도가 그저 180도로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달리 평가한다, 그 말이죠. 야, 이거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 와,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그랬는데, 저 사람, 야,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림 잘 그렸나. 사람이 그 업적을 보고 싹 달리 평가를 해줘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시프게 보여줘도 저 사람이 진짜 피아노 잘 친다더라. 그 피아노 치는데 이거는 완전히 막 신의 손이에요. 이렇게 잘 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조그만하게 시프게 보인 사람이 그 피아노 한번 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확 달라지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참 착해. 남에 대해서 배려가 어떻게 큰지. 저 사람 피아노는 참 잘 친데 인격이 개차반이라.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피아노 요즘 뭐 CD 세버렸다. 야, 그것도 앉아있지. 저런 성격 언제 다 받아주고, 아이고, 야, 괜찮다. 뭐 피아노 못 치도 상관없다. 사람이 되면 됐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의 속성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도와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대접과 그 사람의 영광이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집을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수고요, 노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집에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장막집 그리고 영원한 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장막집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막집은 땅에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집.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장막, 텐트라는 말이죠. 텐트같이 이것은 벗을 집, 언젠가는 없어질 집을 두고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집은 무엇인가? 영원한 집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벗을 집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집을 여기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껍데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알맹이다, 실상이다. 보이는 것은, 이것은 소유체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주체다. 보이는 것은, 이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위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같이 이런 것을 알고 믿어야 이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자신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품위와 자기의 그런 영광, 대접이 다 결정되어진 것이, 네가 무슨 집을 가지고 있노, 네가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노, 이것 보고 사람들이 제일 껍데기부터 이렇게 보고 싹 평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추력해야 될 집 짓는 것을, 집이 이렇게 딱 두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우리가 추력을 해야 될까요? 이따가 없어질 장막집, 여기에 우리가 추력되면, 야, 그 사람 잘 산다더라 하갔더니 어디 있노? 잘 사는 사람이. 아, 그 사람 실력 있다더니 갔더니 어디 있노? 아, 그 사람 벌써 뭐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손이 떨려서 뭐 못해요. 아무리 수습을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 기능이 훅 날아가 버렸어. 사람이 괜찮다더라, 완전히 사람이 뭐 너무도 지치고 고뇌서 마음이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그 인품이 아니야. 사람이 확 변했다야. 이상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집, 이 집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집이 아니고 무슨 집? 우린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을 짓는 여기에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입니다. 방법은 장막집에 덧입어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영원한 집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데 무엇을 사모한다고? 덧입기를. 덧입는 것은 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대체 어디에 덮어 씌웁니까? 장막집. 집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장막집, 지금 하늘에서 오는 이 집은 무슨 집? 영원한 집인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영원한 집이 그 무엇에 덧입습니까? 장막집에 덧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막집을 짓기를 힘쓰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막집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 영원한 집을 내가 짓기 위해서는 장막집에 덧입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란 것은요, 이것은 자본입니다. 영원한 집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본, 이용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살아라 했지, 야 가서 네가 다 집도 짓고 밥도 만들고 그리고 네 모든 생명도 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야 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잘 섬겨, 그래서 영광의 찬미대 복받는 자 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생명을 주신 이가 야 먹어야 살지 아신다고요. 몸을 주신 이가 뭘 걸쳐야, 몸을 보호해야 살지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도 잘 주셔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하고 힘쓸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쓸 필요도 없고요, 또 힘써도 안 됩니다. 주신 이가 많이 주실 때 많이 가지지, 주신 이가 아이고 이놈이 영원한 집은 하나도 덧입지 않고 썩을 장막집만 욕심내가지고 돈 하고 그저 내 몸 보시만 하고 말이죠. 내 마음 안 다쳐야 돼 하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간에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보복을 가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건드리면 안 돼 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높은 근자에 그냥 앉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돈을 주고서 그냥 다른 사람 확 짓밟게 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불쌍하지. 그 사람이 그런 기능을 더 많이 주시가지고 그냥 손들미 할까요? 그 밑에 보조하는 보조사들이 불쌍하지.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더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빼앗지요. 그 주신 자본을 가지고 영원한 집을 자꾸 바꾸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 제가 덧입었습니다. 또 마네킹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덧입을 수가 없네. 아이고 그래 그럼 네가 하나 입었으니 네가 2개 줄게. 2배를 입혔으니까 3개 줄게. 3개를 입혀주니까 10개 줄게. 10배 입혔으니 내가 100개 줄게. 하나님의 주심은 무한입니다. 무한. 내가 빨리 바꾸고 영원한 집으로 바꾸고 나간다 하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장막집에 대한 우리는 담대가 있단 말이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염려가 없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어 예수 못 믿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건강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재주가 없어서 이런데 우리가 구원 못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 이름에 영원한 집을 덧이름에 필요한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시고, 필요한 건 업이라고 하면 하나님 넉넉히 주시고, 필요한 기능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같이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을 이 건설 방법은 장막집에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 장막집은
자본,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딱 꺼버리세요. 안 그래도 부족하고 힘들고 바쁘고 그러는데 두 집까지 우리가 다 지으려면 어느 세월에 짓겠습니까? 장막집 부분은 딱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영원한 집을 건설한 일에 우리가 힘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집을 우리가 건설함에 있어서는 단식하며 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이제 벗을 텐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영원한 집으로 하나도 내가 입지 못했다면 벗고 보니 벌거벗었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이 되겠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벗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아무 입은 옷이 없다면, 아무런 대접이 없다면, 아무런 나에게 상급이 없다면, 아무런 나에게 실력이 없다면 그날의 그 나의 이 모습이 말씀한 그대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누가복음 16장 3절의 표현같이 말이죠. 내가 이제 떠나고 지금 세상에 있을 때 대통령이니 왕이니 총리니 내가 어떤 그룹의 회장이니 해서 이렇게 추앙받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이 장막집 가지고 영원한 집을 입은 것이 없어. 죽고 나니까 하늘나라에 떠갔을 때 이 장막집 이것이 평가 대상이 안 돼. 영원한 집으로 평가하는데 야, 네 보자, 네 소유 영원한 소유 있나? 아무것도 땅에서 하늘로 옮긴 것이 없습니다. 네 보자 어떤 그런 행위 있나? 공적 있나? 그 공적 행한대로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네 행한 의의 행위를 한번 내놔봐라. 전부 다 악의 행위밖에, 죄 짓는 행위밖에 없지 하나도 나타날 것이 없어. 꾸지람이나 벌이나 받지 뭐 상 받을 것이 있습니까? 보자, 네 기능은 뭐가 있노? 네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가서 한번 섬겨봐. 저 사람 위해서 네가 한번 눈물 흘리봐. 저 사람이 한번 도와주고.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 베풀 수 있겠어요? 그 기능이 없어. 이러니 여러분들 빌어먹을 기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 팔 기능이 없으니 이것은 땅 파자니 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탄식이 된다고. 야, 이거 내가 지금 썩을 장막집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몸이 있을 때, 내 소유가 있을 때, 내 좀이라도 뭐라도 이게 센스가 있을 때, 내가 그래 좀 젊었을 때, 내라도 꼼짝꼼짝 그릴 수 있을 때 이걸 빨리 내가 이것을 영원한 집으로 바꿔야 하는데 와, 이렇게 빨리 안 바꿔지노? 내가 바꾼 걸 보니까 아직도 못 바꿨으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탄식이 나고, 영원한 집과 장막집을 비교해 보니까 야, 어차피 이건 없어질 것들. 그래 이걸 통해서 영원한 집을 만들면 영원한 나의 것 생각하니 영원한 집이 사모가 된다. 사모가. 내가 이것으로서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으로 평가받을 나의 인물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집만 덧입으면 그날에 내가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지 나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하는 그 사모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은 탄식과 사모함으로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쓸 때 도우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보증은 책임진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영원한 집을 덧입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으로 너는 덧입는다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중생되었을 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중생된 영 안에 성령이 딱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그것이 우리가 너는 영원한 집을 덧입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이고 저는 못 지었습니다. 못 입었습니다. 어떻게 방해한 사람이 많든지 어떻게 저는 무능하든지 어떻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든지 핑계하지 말라. 너 도움 최고의 도움 이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 양육하고 너를 잘 인도하고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자는 다 이룬 것을 보고 니 저는 뭐고? 니는 그러다니 저 사람 기어다녔잖아. 니는 대졸이지. 니 대학원 졸이지. 저는 국적도 아니야. 초등학교 졸도 아닌데 니보다 더 많이 이뤘는데 그건 뭐지 이거? 그럴 때 머리 숙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자인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은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도우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 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더듬기 위해서 힘만 쓰면 모자란 부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며 시비 걸 자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손발이 없어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내 직장이 그 모양 꼴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유가 있습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누구는 산기도 가고 그렇다던데 팔자 좋지요. 나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할 때 잘했다 이놈아.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있는 그 정력을 기울여서 정말 영원한 집을 있기를 네가 일하면서 힘썼나? 네로선 다 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기로 했고 내가 약속했는데 네 다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맞긴 맞습니다. 저는 밥 먹는 데는 최선을 다했고 잠자는 최선을 다했고 노는 데는 최선을 다했고 돈 버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영원한 집을 있는 데는 솔직히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제가 최선을 다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복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도록 하는 것은 영원한 집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이는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루게 하시고 하고 이제 엔드하고 이제는 하나 더 중복 더하는 것이 이제는 보종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 주신 이 주체가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집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언제 보입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왜 영원한 집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집이거든요. 하늘나라 갔을 때 와 네가 이렇게 기능이 많았나? 이렇게 네의 속성이 마음의 속성이 주님 닮았나? 이렇게 너의 행위가 이렇게 하늘의 궁창에 빛날같이 아름다운 행위 일줄이야. 너 소유가 이렇게 네 것이 많았나? 네가 죽으면서 다 전부 다 두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들고 왔지? 하늘나라의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없긴 뭐가 없어. 네가 영원한 집을 덧입었으면 다 보냈는데 못 보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람이 보이는 것만 짓지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은 못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서 어떻게 이 장막집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덧입어 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덧입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란 것은 이것은 우리를 중생시키신 역사로서 우리에 주신 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 역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생명력이라 우리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보배롭고 또 영감이 보배롭고 그리고 피가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화되어 나갑니다. 이걸 두고 덧입어 간다 그 말입니다. 자,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뭡니까? 사죄, 칭의, 화친입니다. 사죄가 무엇입니까? 제사함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어렵다함입니다. 화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즉 우리가 사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요. 내가 돈 벌면서 죄짓지 않는 생활하면 돈 버는 그 기능이 이것이 바로 무슨 기능? 이것이 영원한 집 영생의 기능이 되어져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기능 죽으면요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죽은 사람이 누구 가지고 돈 한다고 돈이 옵니까? 돈이 만들어집니까? 그런 죽으면 그 기능 빠이빠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 벌면서 그것을 내가 죄지지 않고 돈 번 그 기능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서 그 기능은 우리의 영생의 기능이 된다 그 말. 이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 기능이 우리의 집이에요. 또 내가 사람을 여러분 대하면서 상관이로서 갑질만 합니다. 해가 내가 장이니 내가 네보다 위니 이런데 우리는 먼저 온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하셨잖아요. 주님이 왜 섬김으로 봉사의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는 섬겨야 돼. 그러니 열심히 땅에서 섬기는 그런 이 정신 마음이 대단해요. 딱
누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성기일이라 그 말. 성기로 가지 않으니까 제일 앞장서 가입시다 하입시다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성기만 받는 갑질의 대명사라.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누가 나를 안 일으켜주나, 누가 나한테 밥을 안 띠내주나, 누가 나한테 절은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다 떠나서 자기는 앉아서 누가 하고 있으니, 이런 누가 그 사람을 이런 기 쓰겠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의 기능이, 마음의 속성이, 섬기는 속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바로 현실에서 내가 피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피대로 살지 못하여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지지 않고 삽니다. 칭이 하나님 뜻대로 어렵게 삽니다. 화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표가 사람들과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어떻게든 화친해 살려고, 싸움에 살려고, 군림할 살려고, 다툼에 살려고, 그거 쉽지요. 안 따라오면 따라오지 마라 뭐. 그런 것 같으면 완전 독불장군 아닙니까? 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남을 잡아도 주고, 기다도 주고, 그리고 깰 수 있어도 가르치도 주고, 달래기도 해주고, 부모도 주고, 이해도 해주고, 한 번씩 양보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나 되려고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지 혼자만 잘났다고 디대니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그게 하늘은 나라는 단일의 나라입니다. 하나 되어서 움직이지 자기 혼자 독불장군 그렇게 뛰어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화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화친의 기능을 자기가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요피, 사제, 칭이 화친 생활을 할 때 그때에 쓰여진 내 소유, 내 일, 내 행위, 내 기능, 나의 속성, 이것은 다 영원한 집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집. 그래서 우리가 피로 살아야 돼요. 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딱 명중된, 하나님이 딱 기뻐하신 요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니, 이렇게 영감대로 산 이것이 전부 다 영성의 기능, 영원한 집을 우리가 드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경 말씀을 두고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의 지혜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이룬다는 그 스탠다드, 그 모범, 그 규칙, 이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 규칙대로 해야 이기 됩니다. 이 건축도 규칙대로 해야 집이 이렇게 선 거예요. 우리의 집을 지금 지으면서 규칙대로 집을 지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고집 그대로 할 때 영원한 집을 우리가 건설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 세 가지로 자기가 살아서 변화된 그것이 뭐냐? 성화된 그것이 다시 해서 진리화되고 살면, 성경대로 살면 내가 진리화가 됩니다. 내가 영감대로 살면 영감화가 됩니다. 내가 피대로 살면 피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진리화, 영감화, 피화된 이 세 가지의 이 변화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거주할 영원한 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마련했냐 하는 이것이, 영원한 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딱 갔을 때 그 집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다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람이 못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애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 내 다 안다이가, 저거 집 저거 다 안다이가, 옛날에 저 우리 집에 품 팔아 살은 사람 아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이때 머리 쪼아리가지고 아이고 사장님하고 진짜 안 입고 죽겠네, 막 미치겠네. 그래도 안 가면 자기가 벌어먹지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어 가지만 자기 자존심은 완전히 뭉가져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 돈 벌 실력이 없어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는데 옆에서 와, 니 억울하겠다,
옛날 왕년에 뭐 집에 금송아지 안 키운 소리 오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현실을 네가 받아들이라. 네가 옛날에 너 아버지 덕에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네 꼬라지 네 먹고 네 여기서 받는 봉급 딴 데 가면 못 받는다. 죽은 척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네가 지내라.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쓸데없이. 그 소리 그것이 타당하죠. 맞다. 네 말이 맞다. 준비 안 한대. 아버지 후광을 잊지 못한대.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실력, 나의 영광, 나의 모든 존귀, 모든 칭찬, 이 상급이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얼마나 마련했냐 하는 이것 가지고 결정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자본으로 그냥 마구 이렇게 주신 그 자본이 있을 때, 그때 건강할 때 놀기만 하고, 돈 있을 때 까불기만 하고, 권자에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모든 체조가 있을 때 어떻게 거들먹거리고, 이건요 피와 성령과 지로 전혀 살지 않고 지 욕심, 지 뜻대로, 지 기분, 지 감정대로 자기 모든 정욕을 불태우는 이런 쾌락을 위해서 실컷 살다가 가져온 날 때 다 두고 떠나갔을 때 나타난 부끄러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니까 짐진 것 같은 그런 자기의 탄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에요. 짐진 것은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느낌이 갈수록 더 하다고요. 이것이 이번 공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 번 배웠잖아요. 이거 자꾸 배울수록 여러분들 새록새록 더 느껴져서 지금 더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져요. 더 중압감이 더 강해야 돼요. 아이고 들은 말씀, 이거 자리에 뭐 새벽기도 한 말씀, 저번에 공과 때 배운 말씀 또 하고 좋은 것도 자꾸 하면 지겨운데, 지겹고, 그게 뭐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상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들 좋은 소리도 한두 번 그런 말 듣죠. 네 공부 안 하면 끝이다. 아버지가 평생 네 봐줄 줄 아나. 안 된다. 나도 지금 늙고 있다. 내가 아무리 늘 좋아하고 네에게 이렇게 뒷받침 해줘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어떻게 해라 할 때, 아버지 그만하이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입니다. 내가 내 거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할게요 해가지고 잘 알아서 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 비참한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 집엔 종도 많았는데, 그때 나는 이런 것도 안 먹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못 먹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뭐죠? 자기가 이렇게 장래에 대한 보는 눈이 없어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의 스트레스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중압감이 없어. 말씀을 들어서 자꾸 중압감이 생겨서 맞아 이 장막집을 빨리 영원한 집으로, 장막집을 영원한 집으로 이렇게 속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거슬리 들립니까? 왜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똑같은 소리가 그렇게 들려집니까? 왜 똑같은 레파토리 왜 이렇게 지겹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후렴적이 어디까지 끝까지 이어지냐고, 이렇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망이 생깁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무거운 짐같이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탄식이 마음의 무거운 짐같이, 아이고 언제 이 짐을 벗을까? 처럼 내가 영원한 집을 빨리빨리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덧입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정신 못 차릴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짓눌림 같은 무거운 짐 짐자같이 이렇게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힘씁시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방법으로 덧입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자기가 믿음 생활로 덧입는다고요. 즉 다시 해서 장막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집 중에 영원한 집이 귀하고 가치 있다. 지금은 이 장막집을 가지고 영원한 집을 덧입어야 된다. 덧입은 정도가 나중에 내가 다 신뢰이 되고 상극되고 영광과 존귀가 칭찬이 된다. 그러니 지금 덧입을 쓸 때 내가 열심히 덧입자. 덧입는 방법이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인데, 이것이 함축적으로 나에게 나타난 것이 현실에 하나님 나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하는 것을 딱 알고 말이에요. 그 명령을 딱 찾은 그 하나님 뜻임에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뜻은요, 1000가지 만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게 탁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일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그런 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로서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데,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 꼭 없어야 될 것,
꼭 구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대로만 우리가 하고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와,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자가 없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철강 회사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그 컨설턴트를 가서 만났대요. 이 사람이 록펠러, 그 다음에 또 카네기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의 컨설턴트인데 상담자라 그 말이죠. 그 물어, 나 경영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데 왜 우리 회사 왜 이 모임나 모르겠다고. 저에게 좀 좋은 그런 조언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 달라는 돈 내가 다 드릴게.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오늘 하루에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을 노트로 한번 적어보세요. 메모지에. 한번 많이 적지 말고 한 5개 정도. 그리고 내일 꼭 해야 될 중요도를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적어놓고 그것을 내일 해야 될 일을 또 적어놓으세요. 그럼 아마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또 아침 일어나서 난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그 메모를 꼭 보세요. 그래서 제일 1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1번부터 한번 지켜 행해보세요.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그 메모지를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2시간 지나도 1번 못했다면 또 1번 하세요. 또 못했다면 또 1번 하세요. 그래도 못하고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1번을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든지 하려고 하세요. 그게 되면 탁 체크하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조언해 줬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람한테 25,000불이라는 체크가 날아왔어요. 하는 말이, 와, 최고다, 최고. 당신의 그 조언을 듣고 내가 하니까 이 나의 이 경영이 회사가 확 달라지고 그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이 사실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철강 회사가 굉장한 그런 굴지 회사로 성장했다는 그런 좋은 그런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정말 내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걸 여러분 먼저 적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적기 전에 내 마음의 신비에 일러줍니다. 야, 니는 뭐라고 해서도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이 내 삶의 규례인데 네가 모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인데 네가 그 규칙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복 주래도 네 절대 복 못 받는다. 왜 네 성경이 그렇게 일자무식이냐? 안 미안하나? 안 부끄럽나? 모르는 게 뭐 자랑이가? 야, 참 답답하다. 이건 눈만 뜨면 여러분의 설교 말씀만 들으면 그리고 눈 감고 기도만 하면 거기 계속 나에게 톡톡 때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그 1번에 그런 어떤 하나님 요구가 있다면요, 그것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 있어도 성경 내가 딱 5장 읽고 하루 시작합니다. 못하면 말이죠,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거 내가 꼭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딴 일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한번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벌써 자기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없는 것을 있도록, 소망의 실상을 보지 못함의 증거로,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합시다.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잇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양보하지 마. 그 뜻을 여러분 지켜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 변화되었다. 하나님 옳다 인정하신 하나님 사인을 딱 보내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넥스트 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로 우리가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렇게 덧입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심판은 통과돼도 그리스도의 사심판은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 심판받은 대로 영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우리에게 아주 인생의 결산의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기를 네가 얼마나 변화되었노, 네가 얼마나 장막집을 내가 준 것 가지고 얼마나 영원한 집을 덧입었나, 이걸 심판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때 내가 부끄러운 자로
내가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날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에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열심히 우리는 이 영원한 집을 입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성화구원은 장막집을 가지고 영원한 집으로 덧입는 것이 성화구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아서 덧입읍시다.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여서 덧입읍시다. 이것을 항상 탄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의 중압감을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입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심판날의 두려움을 가져서 날마다 덧입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형상으로 만지하고 주님이 너 잘 살았다, 나같이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었구나, 네 옷이 참 아름답다 하고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리하는 인생살이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